예수의 주되심.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과 본질에 관하여 사도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나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흠정역보다는 개정역이나 표준 개정역 RSV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진술이 처음에 나오기보다는 마지막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술한 방식입니다. 그 말을 숙고해야 하는 것은 바른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위대한 사실들을 말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사도가 이 위대한 두 진술로 그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그 모든 사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칭호가 신약 기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즐겨 쓰는 위대한 명칭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그 이름을 10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와 이름을 즐거워하였음을 상기케 합니다. 그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기 좋아했던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전체 지위에 절대적으로 사활적인 것들을 생각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 서신의 초도부터 이 위대한 사실들만을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던 것은 그저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을 쓰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든 것이 이 이름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체포를 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관원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말하도록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어느 것을 취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투기장 안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졌고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추적이고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초기 3세기 동안 기독교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떤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였고 어떤 자들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공회가 소집되고 논쟁과 책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들이 내려졌고 이단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신조에 합세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미나 유흥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하고 바르게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 지위,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가르치고 강조하시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물리적인 관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이 자손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데서만 끝마친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편 110편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으면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가 인간적인 한 자손에 불과하다면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를 주라고 말하며 그를 가르쳐 주라고 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주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질문한 질문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하여 명백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서신에서 전개해 나갈 전체 논증은 나사렛 예수가 실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에 온전히 확신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 위대한 칭호,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럼 이 칭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칭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칭호를 언제나 두고 있어야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참 사랑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가현적인 몸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참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이십니다. 실로 그는 인자로 불리워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리면서 천사는 그를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의 지도자요, 한 구원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리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만이 아닙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강론할 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그의 위대한
논증의 요점은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는 건져주시는 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을 특별히 함축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메시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러한 직무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선지자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받아 그의 일을 위해서 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긴 쟁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종적인 논증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아들께서 인치신 자라 하신 것을 보니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공적으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그에게 보내심으로 인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메시아의 삼중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첫째, 그는 선교사, 교사, 율법을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산상설교에서 그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지성소에 피 대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대논증은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신 분이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왕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자연과 피조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시며 독특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노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분께 쓰여진 주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진 용어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예수를 주라 할 때는 예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영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위대한 교리를 핵심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들어가시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오르사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심중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보다 더 가슴 벅차게 표현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빌립보 2장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는 우리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권세와 권위에 높아지셨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가 차지한 지위보다 더 큰 지위가 절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요, 얼마나 놀라운 칭호입니까? 예수, 베들레헴의 아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는 우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들이십니다. 사도가 이 작은 말을 첨가하는 방식, 그것을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된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저 나사렛의 천한 목수로 여깁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크리스마스 때에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감상주의적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그가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매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팔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 소유주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장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온전한 노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 주님임을 알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우주의 주가 특별한 방식과 방면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 멈추어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요점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바로 이 충만한 의미에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몇 년 동안은 당신의 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몇 년 동안은 당신의 주로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를 당신의 구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투쟁의 여러 해가 지나야만 그를 당신의 주로 알고 복종할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인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도 없고 주만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자, 물론 사도 자신이 골로새서에서 그 점을 아주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절은 들어보기 매우 힘든 본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를 믿거나 받을 때 예수로만 혹은 구주로만 혹은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격은 하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서심없이 당신의 믿음이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구주로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로 받지 않고도 구주로 받을 수 있다고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은 순전히 이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라는 이 작은 단어가 완전히 그 많은 방식으로 주님의 인격을 나누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하기를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확보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는 이 이상만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진실로 그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정죄받았으며 소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그가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4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까지는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분을 예수 또는 그리스도로 라고만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만으로 말하든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중 한마디만 택하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라는 말을 택해야만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내주라는 식으로 말합시다. 우리는 완전한 칭호를 붙여 그분을 부릅시다. 전체의 명칭을 다 그분에게 씁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 모든 충만하심과 그의 완전하심과 그의 모든 영광의 차원에서 그분을 생각합시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바울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칭호를 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내가 다소 사람 사울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여기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정말 기이하고 놀랍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바울이 사로잡히고 자신이 비열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방식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를 받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과 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던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설 자리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전할 메시지가 없었을 것이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역시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미 그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다시 거듭 되풀이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의 의도상 그것이 너무나도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는
이 사람들로 자기가 진정으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모든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전혀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그가 같이 있지 않았다. 자신을 세우는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말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나는 사도다 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는 이미 그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주여 니시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그분이 틀림없이 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 예수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주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그래하여 하늘에 있는 기업을 믿음으로 받게 하겠다. 사도 직분. 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요점은 그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매우 흥미로운 억구로 그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것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억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억구입니다. 개정역 RV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번역이 낫습니다. 표준 개정역 RSB는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하여 라고 하여 개정역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개정역 번역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억구가 순종하여 믿음에 이르게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임을 애써 보여주고 싶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은 사도가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끝인 16장 26절로 곧바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 이후로 비밀로 간직되었던 신비가 계시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표현에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았다 싶으면 마지막에서 다시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함정에 빠져들고 뒤틀거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자, 너희가 여기 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순종에 관한 것이다.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왔느냐? 나는 모든 민족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했노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산출하는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져오는 순종을 뜻하거나 믿음이 결과하는 순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자기 임무는 이 순종으로 믿음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가 뜻하는 것은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믿는 일 다음에 오는 순종을 위하여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것을 놓치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요점을 밝히면 이랍니다. 믿음으로 구성된 순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자면 믿음을 중심 원리로 삼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제가 이러한 구분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째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둘 중 어느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제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제가 믿음 자체는 순종이며 믿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는지 그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요 난제들 중 하나는 죄란 1차적으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럽니다. 죄는 내가 그릇된 것을 행했다든지 이후에 나로 비참하게 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란 내 삶을 오염시키고 나로 하여금 비참하고 불행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죄는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말할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기도록 도와줄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험에 계속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출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만일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내 난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나는 그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난제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난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큰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난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범법입니다. 1차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인식하는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너는 내가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난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들은 술에 취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도 범하지 않았고 어떤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양육받고 자란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압니다. 때로 그들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예 술주정뱅이나 그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이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거릇된 개념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매우 훌륭한 방식으로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무서운 죄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절제하고 자기 만족을 주는 삶을 영위하고 있어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끔 생각할 때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는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술주정뱅이나 간음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로 여러분을 되돌려서 끌고 가고 싶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하던 사탄의 암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원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런 류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멈춘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그렇다면 복음의 전체 의도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러분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불순종이라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만일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전편에 걸쳐 그 점을 거듭 되풀이합니다. 저는 그것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6장 17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다시 9장, 10장에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문맥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의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등등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전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덴에서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그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째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가? 너희는 바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순종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그 아들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그분을 믿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복음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위해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기록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 복음 전도의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그 점을 입증하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우리의 모든 고통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많은 교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작은 문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만 했습니까? 어떤 도움이나 위로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이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록이니 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도록 세우고 여러분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람들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순종을 사람들에게 밝히 파헤쳐 주려고 계속 말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순종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를 견고히 붙잡기만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나 제가 짓는 어떠한 특별한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죄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